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지냈어? 못 지냈어? 반응을 보여줘. 잘 지냈어요? 못 지낸 거야? 자, 지난주는 우리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나눴어요. 그래서 유빈아 선생님들 해드렸어? 학교 못 가서 지난주에 못 했는데 이번 주에 가서 선생님 해드렸어? 기쁜 마음으로?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도사님이 약 2주 동안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뵙고 또 전도사님의 선배님들이신 대전에 계신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학문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그분들의 삶을 통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느낀 것들은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과 선배님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주바라기 친구들은 대학이나 아직 뭐 취직 직장이 아직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 참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옆에 계신 또 스승님들 계시잖아요. 부장님과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런 귀한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선생님들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학교에 계신 선생님, 학원에 계신 학원, 그리고 이제 교회에 계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 누구라고 했었나요? 기억 안 나? 비교할 수 없어. 그 어떤 선생님보다 위대해. 최고야. 기억 안 나요? 자,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좀 기억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땡땡 하신 거예요. 땡땡 하셨어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땡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땡땡이 뭘까요? 뭐인 것 같아? 그래서 아침부터 물어보니까 힘든가? 여사님 아침에 아직 두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직 뇌가 시동되지 않았어요. 그냥 답 말해주세요. 네, 구원입니다. 구원.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진리를 다룰 수는 없지만 누구나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어떤 지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죄의 문제는 누구만 가능하다고?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죄는 그만큼 그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죄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죄는 어디서 오는가? 죄는 어디서 올까요? 죄는 어디서 올까? 자, 죄는 사탄에게서 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 척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란을 줍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다 먹지 말래?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를 너희가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하신 거야. 그래서 거짓말 하시는 거야.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혼란과 불신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열매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선악을 구별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또 혼란을 주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혼란을 주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다가와요. 대놓고 사탄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알아서 조심할 거예요. 어휴 사탄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런데 사탄은 사탄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와서는 혼란을 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돼. 안 죽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도 돼? 지민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도 돼? 안 돼. 자, 그러나 문제는 요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사님이 살아보니까 요즘 시대가 사탄이 틈타기 너무 좋아.
사탄이라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아니 사탄이라고 드러내도 먹힐 만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버리면 안 되는 기기 중 하나, 딱 하나, 스마트폰이죠. 다른 거 없어도 스마트폰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엄청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정보가 많아져요. 볼 것이 많아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볼 것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무분별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는 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야.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맞구나 해버리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는 거야. 하와에게 와서 뱀이 속삭이면서 혼란을 주고 하나님께 불신을 넣듯이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불신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대표적인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흔들어 놓는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첫 번째 뭘까요? 귀신입니다. 귀신. 혹시 대박부동산이라는 봐요, 드라마? 모르세요? 아무도 안 봐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저 사람 안 봐요. 그냥 본 거에 지나가다 봤는데 요즘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니까 뭐 대박부동산을 이제 우리 친구들 전화기에서 봤어요. 선생님 매주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데 거기서 전에 깜짝 놀랐어. 어떤 귀신한 분장이 나오더니 엄마래, 본인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 엄마가 도와주는, 뭐 지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귀신은 착하고 친절하고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말하면 조력자의 역할로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만화도 웹툰도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 보니까 귀신이 되게 친근한 거야.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 귀신의 존재가 되게 친근하고 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귀신? 다시 생각 드는 거야. 멀리 될 존재가 아니라 귀신하고 이제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막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착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에 들리니까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약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어요. 축복을 받고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귀신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귀신이 들리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귀신 들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그는 전쟁에 패배해요. 패배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결합니다.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혹시 여기서 좋은 귀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귀신? 좋은 귀신 없나? 다행이다. 전사님, 서프라이즈 보니까 조상님이 오셔서 로또 번호 알려준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뭐 꿈에서 아니면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뭐 어려움을 면하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야기고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절대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유튜브에서 이제 또 인기 있는 채널들을 봤어요. 요즘 전사님이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왜 인기 있을까? 또 봤더니 공통점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재벌의 뭐 브이로그, 아니 슈퍼카 플렉스, 뭐 명품 구매, 아니면은 뭐 신세계 백화점 VVIP 가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 사람들이 돈으로 일반 서민들이 겪지 못하는 부를 보면서 이런 뽐내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성공이지. 이게 제대로 사는 거지 인생.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얘 성공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삶일까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돈 하면은 성공으로 이어져요. 성공하면 돈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나. 돈이 없는 것보다는. 하지만 인생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누군가를 보면서 가치가 그 사람의 대우가 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바라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 이가 누구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적혀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성공이 돈이 돼버리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 굶기십니다. 힘들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불신하니까 돈을 더 모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필요 이상으로 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의 돈을 쫓아가요. 그러면 짜릿함은 얻을 수 있어요. 쾌락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돈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사님이 좀 이제 준비를 했어요. 많이 열심히 고민하면서 어떤 걸 좀 준비해볼까 했더니 세 번째 넘겨주세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갑자기 뜬금없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꼭 알려주고 싶었어. 자, 요즘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특별한 날을 막 기념해서 동성애 퍼레이드 쇼 해가지고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래서 막 시위하면서 축제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의 친구들, 동성애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민감한 주제야? 아니에요. 동성애 죄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자, 오늘 말씀 듣고 보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철저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말씀 볼게요. 27절, 28절 말씀 볼게요. 자, 말씀을 보니까 여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권을 행하며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지으셨고요. 남자는 남자에게 역할을 주었고 여자는 여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어. 음욕이 불일 듯하며 서로에게 불타오르는 이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짓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아유 꼰대네, 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동성애들도 이들도 사랑해야지. 왜 죄라고 너희들이 비판해? 왜 이렇게 해? 이 부분에서 오늘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죄의 행위와 죄를 짓는 사람과 분별해서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여인을
가늠하다 걸려서 돌 맞은 여인 기억나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 말씀 기억나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돌 맞는 부분에 돌 맞을 때 와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켜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간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음해도 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다시 회개할 기회,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들도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키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서요. 선택적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보니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시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최우선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사회적인 일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정보들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돈을 최고인 것처럼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귀신, 우상들의 인식을 바꿔서 따르게 만들어요. 신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든 여러 가지 이 죄의 문제들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였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혼란 주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속삭이면 사탄이 혼란 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거예요. 죄와 멀리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죄 질 수도 있어.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문화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혼란스러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